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3절부터 봐야 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니엘처럼 거꾸로 세상에 묶이지 않은 세상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5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17절부터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의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알게 하기로 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설명해 보면요. 대선지서, 그죠? 구약의 대선지서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 그래 다니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역사적인 것인지 사건적인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1차 포로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럼 보세요. 하려면 1차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한마디로 뭐라 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심지어는 10분의 1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말이에요. 이미 가 있는데. 포로 잡혀갔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성경이 딱 있어요. 에가는 슬픈 노래예요. 아가는 기쁜 노래예요. 슬픈 노래인데 슬픈 노래가 아니라 예레미야 에가는 특징이 1장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 5장 다 22절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3장만 66절이에요. 그러면 66절의 가운데, 그죠? 이 5가지 성경의 가운데가 딱 3장 33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심이 뭐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미 끌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본심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일부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라. 근데 얘들은요, 그거를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기분 나빠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입만 열리면 공부한다고 잔소리했었고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거든. 응? 우리가 살다 보니까 워낙 지식이 떨어지면 세상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걸 생각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어디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은 너희들이 푹 죽이려고 하는,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숨겨져 있냐? 다니엘 같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뭡니까?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믿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그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너희들을 여기 좀 보내야 되겠다. 응? 바벨론에 좀 포로 좀 보내야 되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아멘 절대 안 할 거예요. 그죠? 자원병사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 내가 왜 가? 거기 가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하려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에스겔 37장 거기에 보면 마른 뼈가 그죠?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부어놓으니 이게 군대가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죠?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했다.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마른 뼈가 붓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됐냐?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군대가 됐어요. 다니엘이 그거란 말이죠. 다니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야. 다니엘이 그 정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6장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전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놈을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막 얼마나 배고팠는지 다니엘은 못 물었는데 막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한 방에 다 물어 죽이고 다 살 다 뜯어먹었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전 세계 자기들이 다스린 나라가 127 도성을 다스렸는데 거기다가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조서를 보내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맞는 복음이다.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 살겠습니까? 살아요. 여러분 크게 살라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 주어진 것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 지혜로 하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저는 다른 건 없어도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증인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결혼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30주년이라. 내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딱 100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집 얻을 때부터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큰 집 주지 마야 해요. 우리는 집 얻을 게 없으니까 작은 집 주세요. 그래서 완전 쓰러져가는 제 방 한 칸.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 책만 갖다 집어넣고. 저는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물질이 아니고 머리를 쓰도록 하는 이걸 주셨구나.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나서 땅이 적과 꿀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머리 지혜가 적과 꿀이라는 거구나. 이런 완전히 황무지 같은 땅을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옥도로 만드는 이 지혜가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화학약품, 좋은 화학약품 어디서 나오느냐? 저 사회받아서 다 나와요. 그걸 개발했다니 그 사람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머리를 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죠? 본성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가난한 이 어려운 데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 이 에스겔이 포로 갔다가 다시 한번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이 현장을 가서 또 본다니까요. 응? 내가 저렇게 바벨론을 포로 끌려간다 해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나 여기서 생활하는 거 여기서 생활하는 거 똑같지 않냐?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이 5명의 대선지자들이 막 지금 4명이죠. 4명의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감옥에 보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뒀다니까. 그런데 거꾸로 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옥 속에서 저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전가된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난리죠. 응? 바깥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럽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번 주에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걸 준비하셨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두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서 못 만나냐? 불신앙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나.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죠? 내가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내가 모든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 이사야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니엘은 몇 사람이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을 딱 붙잡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하나님을 만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소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그 경험도 다양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 그래야 전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심지어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려고 주셨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면 첫 번째 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부분 신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죠? 율법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지? 이러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잖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을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도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란 말은 뭐냐? 과외 교사야. 우리 선생님들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막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 필요 없잖아요. 그 수준까지 그걸 실력을 끌어올릴 때까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와 세상은 없구나. 이걸 해결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죄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것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기만 끝난다 그러죠. 응? 저 밀양이라는 영화에 그거 나오잖아요. 응?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응?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다 끝냈다는 걸 믿는다. 자기는 용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이러냐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했다고 하는데 죄 지었어도 우리의 신분을 안 바뀌는 신분이란 말이죠. 죄 지란 말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걸 완전히 구별을 못하면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영적 문제가 따라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이 회복된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 뭘 구별 못하느냐? 종교와 복음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구별 또 못해.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지 그래요. 그죠? 어디입니까? 내가 지역을 깜빡하면 진해 저 안골이라는 지역을 가니까요.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바다 옆에다가 멋있는 천주교를 전놨어요. 앞에는 막 커피숍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천주교 그 벽에다가 딱 뭘 써놨느냐? 어느 절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절이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천주교가 딱 써놨어요. 거기다 딱 안 떼놓고 있어요. 지들끼리 같은 것들이니까 그렇지. 그죠? 왜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똑같다는 수준, 이건요, 큰 문제고요, 이건. 여러분, 거기서부터 완전히 사단이 정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옆에만 가도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복음 가진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 옆에 사람들이요, 고연히 난리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영적으로 달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견뎌 나가야 돼요. 그 사람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괜히 우리 시비 걸고 막 질투하고 그래요. 자기가 어둠에 접힌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니까 못 사는 거라 막.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전에 16절에 막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아주 믿음 좋은 세 사람을 딱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다니까. 베나산에 가니까 막 갑작스럽게 막 엘리야, 모세,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응? 이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막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막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을 위해서 막 내가 이 초막을 짓겠다 그랬다. 그게 좋은 고백 같은데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석상, 같은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완전 그건 이단이야. 자기가 왜 하나님입니까? 그래.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이런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응? 사도행전 2장의 역사도 봐야 되고 지금 몇 가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여러분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어디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그죠?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을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서 지금 중요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이 초대교회가 뭐라 했느냐. 어떻게 이 복음 가진 네가 이방인과 같이 가서 식사할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라겠는데 이게 틀렸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을 못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글쎄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붙잡아서 그냥 밥을 먹었다. 그럼 이게 좀 뭔가 복음과 종교를 완전히 구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기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지 않아요. 베드로 사역은 거기서 끝나. 이때부터 누구 사역이 시작되느냐? 바울 사역이 시작되는 바울 사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종교, 그죠? 복음과 율법을요, 완전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죄는요, 윤리, 도덕, 이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았어.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왜 저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옛날 하던 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느냐?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막 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15, 16절, 17절, 18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거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술 잡섰다가 막 담배 술 때문에 막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거 아직 정리 못 했다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말도 안 해. 왜 하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거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그런 거. 아멘? 맞아. 그 맛 안 봤어. 아니, 덜 봐서 그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뭐 때문에 그 쓰디 쓴 걸 빨고 앉았겠습니까? 그건 몰라서 그랬거든요. 저도 몰라서 먹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내가 이걸 먹고 뭘 헤매고 다니나.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또 먹어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숨어서 먹어서 문제지. 당당히 먹어야 되는데. 저 방송실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저 바깥 나가 혼자 홀랑 먹고 들어와요. 내가 알아요. 그럼 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뭐 빨아쌌고 막 그래. 내가 속으로 빨지 마라. 그냥 놔둬라. 다 옷에 다 묻었는데 무슨 이빨만 닦는다고 빨아주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시고 합니다. 그 죄 아니라니까. 뭐 그 죄. 우리 죄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믿는 그게 문제라죠. 우리 죄는 그겁니다. 완전히 해결했어요. 우리는 종교처럼 뭔가 막 열심히 모셔야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셔. 그죠? 우리는 사람 돌아가셔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 보세요. 돌아가신 분을 천성으로 보낸다고 난리를 치고 주문을 외워쌌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에 찬송만 하고 오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자기 부모 돌아가셔서 장례 잘 치렀다고 감사해서 떡 내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왜 사람 죽었는데 떡을 내냐고 그런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또 하나님을 또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부모가 지옥 갔나 그럼.
천국 가서 감사해야 되는 건데. 저는 내라고도 안 했어요. 똥 내라고, 똥 하라고 안 했거든. 그 자기를 자발적으로 막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다. 나는 처음에 나도 이상했거든. 저도 율법이 종교가 조금 있었는가 봐. 부모 죽었는데 뭐가 감사하라고. 떡을 내는 잔치하려고 그러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렇잖아. 천국 가서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아이고, 참말로 아주 아멘이 시원찮게 나오는 거 보니까 율법에 가렸어. 사실 우리는 장례식이요. 천국 가서는 최고의 잔치예요. 지옥 가서 봐요. 통곡하고 우려야 될 일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살아봐야 아이고 나하고 더 살지. 살아봐야 맨날 속 썩는 거 거기 살아요. 속 썩일 거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완전 구별만 하면요. 우리는요. 절대 실패가 없어. 자기 실패도 아니야 이건. 나중에 다 깨닫게 만들어서 천국에 하나님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큰 응답을 놓치느냐.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 왜 그러냐. 이걸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악습으로 막 열심히 적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 아닌 거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저걸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요. 제자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안에 막 엄청 무시무시한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고통도 아닌 고통을 줘버린 거예요. 또 문제도 아닌 우리 후대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전도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으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뭐합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요걸 봐야 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딱 띄어가지고 보면 성경 공부가 돼버려요. 근데 아까도 있잖아요. 이 5권을 통째로 딱 보면 하나님이 그 계획이 다 숨어 있어. 그걸 봐야 되거든. 창세기가 뭐냐, 레위기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죠. 창세기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게 시작이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뭐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설명하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피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누리면 당연히 오는 게 12지파처럼 이런 세계를 정복할 팀이 딱 붙어.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후대에까지 영원히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없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자녀들이, 남자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우리 여자들은 느낀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언제 느끼느냐? 시집가서 애기 낳을 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낳구나.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철이 일찍 들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부모 속마음을 알 길이 있나? 우리가 알 길이 있나? 뭐 아파봤어야 알지. 여자들은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딱 알아들었어. 그 철 들었다 그러면 부모를 이해했단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참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하나님을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야. 지금 이 그리스도가 동원될 때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 결론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오력으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확 역사하잖아. 그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역사했어.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호 안 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러거든. 벌써 하나님은 다 동원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죠? 요게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을 기준을 물질이나 뭔가 그 사람 배경 가지고 딱 봤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배경을 안다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국 나가보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외국 나가보면요, 미국 시민권 가진 자하고 한국 시민권 가진 자가요, 본질이 달라요. 상대방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 왜? 세계 강대국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사람을. 우리는 작은 나라니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를 함부로 하잖아. 왜 왔냐 했었고, 위아래를 훑어봤었고, 응? 뭐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요, 엄청난 걸 얻었는데도 성도들이 이 축복이 뭔지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남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얘기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은 다 가지셨네요. 그럼 다 좋아해. 응? 하나만 더 있으면 완벽하겠네요.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 지옥 갈 건데 해서 상대방 굉장히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돈, 물질, 명예,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완전히 느끼잖아.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어요. 우리 당이 뭐 해야 돼. 얼마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웃기는지요. 무속하고 이 통계적으로 보는 저 점수라고 다르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집에. 저런 사람들이 정치라고 앉아있으니까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제일 억울한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힘내라고. 그게 그거예요, 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처럼, 그죠? 모든 사람이 저 요셉처럼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어인하고 똑같아요. 그죠? 전 세계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딱 붙잡으세요. 전도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 체질이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면서 부부간에 딱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막 자기가 기준이야.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막 이래.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내 주권이 아니야. 아이, 목사님, 그러면 저렇게 놔두란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체질만 딱 복음 체질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 이 체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제발 그냥 기다려봐라. 어? 네 염려하던 대로 되더냐? 안 됐잖냐? 어? 네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다 됐잖냐? 그게. 참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영적 문제를 해서 요걸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다 끝내놨는데 이것이 계속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주의 천군을 동원해서 이것부터 꺾어버린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른 것에 휘말리게 돼 있어.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막 갈등하고 대결하고 막 그런다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복음과 종교가 이 율법과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우리요. 어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늦게 애들하고 들어와요. 근데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머리 파마했어. 여러분 압니까? 우리 어릴 때요. 여자 파마하면 치리당했어요. 교회 몇 달 동안 오지 마. 그래, 치리당했다니까. 청바지 입어도 치리당하고, 기타 쳤다고 치리당하고. 완전히 복음이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파마하니까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 나는 그럼 100번 이거 안 되잖아. 나는 반곱실인데 그러면. 반 파마거든, 나는 항상. 그럼 맨날 치리당해야 끝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지금이야 옛날 제 모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어릴 적부터 제가 25살까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문이 두 개예요.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서울서 왔는데 여자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가! 저쪽으로 들어와! 목사님 설교도 하고 말고 나가서 저쪽으로 들어와. 그럼. 남자가 여자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리고 딱 줄이 있어요. 가운데 여자가 앉는 줄, 남자가 앉는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저쪽으로 개척교 시켰어요. 그 교회 지금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교회는요. 숙주도 안 했다니까. 예수님이 휘장 다 찢었는데도 여전히 저 휘장 갖다 세워놨어. 언제든지 저걸 앞에다 붙일 참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의 담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다니까. 누구든지 올라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들 밑에서 기도하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저거다 뭔지 몰라. 뭐 걸리면 같이 걸려야지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나 참말로. 누가 법칙인지 누가 머리 썼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하세요. 막 걸리면 걸려도 같이 천국 가면 좋잖아요. 친구 같이 가는 것도 좋잖아. 걸리지도 않아.
다른 것에 이런 거에 쓸데없는 게 다 휘말려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 하여간 내가 막 이 복음 찬송했다고 목사님이 막 금방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너 지금 찬송 선교야, 너 무슨 찬송했냐? 이 복음 찬송했다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 한참 나올 때요. 우리 목사님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갖고 왔는데 막 한 20권 가까이 갖고 왔어. 개혁성경. 나 그렇게 찬송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각 교단마다 찬송가 다 다르더만. 목사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래. 이 하나님 주신 우리 합동 찬송가 이게 우리 교단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래. 저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좋냔 말이야.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얼마나 좋은 찬송이야, 그죠? 내용도 상관없어. 하지 말래. 교단에서 우리는 이거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끝까지 이겨서 내가 했다니까. 저도 어지간히 고집 세가지고 어렸죠. 그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뭐 한다고 끝끝내 찬송하니까 목사님이 아유 저 고집 세가 저거 조선거 안 된다는데. 자기가 안 됐지 내가 안 됐나. 쓸데없는 데에 다 뭐에 걸려가지고요. 교회가 어려워요. 또 세 번째는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이 감사 이게 절대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인데 감사라고 합니까?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본심이 아니야. 왜 그러냐?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너의 보호자로 함께 할 거야. 어? 너 그거 확인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응? 그 정상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막 고난 가운데 가서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지키잖아. 응? 불 속에 들어가니까 막 불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뭘로 세웠는지 다 세워놨어. 그때서 아멘이구나 그러라고 깨달으라고. 우리 맞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게 가시기로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 속에 있음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라는 걸 다시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크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체질을 만들어라고 빌립보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망하면 내 그리스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잘못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은 뭐라냐? 저 빌립보서 4장, 그죠? 빌립보서 4장 저 10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있기 때문에 나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그죠? 나는 어떤 상에 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을 딱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는 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믿었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지금은 왜 저럽니까? 그런다고. 그 내가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절대 믿지 말고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그거 믿으라고 나를 딱
흔들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들어야 돼. 내가 다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자. 옛사람 나는 이제 다 죽었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에 있던 나,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복음 체질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느끼잖아요.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딱 끝마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바울 보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요, 선생님 이번에 가면요 절대로 붙잡혀서 죽습니다.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오늘 저 다니엘과 저 현장을 볼 때 로마에 가야 돼. 자기가 붙잡혀야, 그죠? 자기가 복음 때문에 붙잡혀야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복음 체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 문제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응답을 받거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닌데 너무 어려움 당한 성도를 요즘에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이 목사 가정하고 똑같네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원수가 우리 부모였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나 같은 가정을 살리라고, 나 같은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어릴 적에 체험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막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는 그게 위로가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도 내가 이해가 된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것부터 찾아라. 응? 지금 이거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신 축복이 이게 뭐냐, 이걸 찾아라. 그래야 이걸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설명했다니까. 이 대화가 깊이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 그죠? 오늘 저거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어느 환경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최고의 어려운 환경이 성도들을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게 나온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